네팔 치투안 고산지대의 책방 부족. 이들은 카스트 최하위인 노예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천민입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하여 불가촉 천민으로 불리는 이들은 세상의 차별과 박해를 피해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고 허름한 나무집이 모인 마을.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에서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수확할 수 있는 건 6개월치 수수와 옥수수뿐. 남은 반년은 나무 뿌리를 캐먹으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 채빵 부족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3월에서 4월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단 한 끼의 금식과 후원이면 채빵족 사람들은 평소에 꿈도 못 꿨던 쌀밥을 한 가정이 열흘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전 홍보대사 정소영입니다. 아시아 가까운 나라에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배고픔에 고통을 받는 것도 참 놀라웠지만 단 한 끼의 금식만으로 제3세계 아이들에게 한 가정에게 포만감과 건강, 행복까지 줄 수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굶고 차별받으며 사는 이 아이들이 제가 보낸 작은 금식 후원금으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런 작은 나눔, 작은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뜻깊습니다. 글로벌 비전 한 끼 금식 캠페인 함께 동참해주세요. 예배 광고입니다. 사순절 구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간 순번을 맡으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며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과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함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따라 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일정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으로 최정규 장로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뭐 보니까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적은 인원 같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또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과 이렇게 확진을 받으셔서 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사실 교회적으로는 어쩌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뭔가 뒤숭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기회 때 저희가 보다 더 동덕교회 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 부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이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사순절의 기간 어떻게 주님을 묵상하고 계신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지금의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서 소망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함께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더 접촉하기 오지 못하 보니까 이런 특별히 교제를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따로 제가 만나 뵙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사를 보시면서 잠깐 돌이켜서 눈을 마주치면서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우리가 잘 이겨나가도록 해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세 번 정도만 함께 찬양을 할 때에 또 뒤에 분 바라보시고 또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을 할 거거든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제가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 노춘옥 권사님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또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 우리 함께 또 김포 또 멀리서 가족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해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이번엔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날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 삶을 붙드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동독교회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큰 상급 그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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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 시간에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도덕계 온 가족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주님이 주관해 주신 분이 있도록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사라지면서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면서 푸르른 새싹들이 움트는 계절이 왔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대지는 촉촉하게 적셔주는 귀한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 땅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는 전쟁으로 인해 참혹함이 현실화되고 이어지는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잠시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쟁, 시기, 질투, 욕심 모두 내려놓고 믿음, 소망,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클어진 시타래 같은 이 세상을 질서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장들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라를 세워가고 국민들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여 전쟁이 하루속히 휴전되어 다시 행복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는 이들에게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회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있는 늘 평안을 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혁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한우들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지체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이고요. 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화면을 또 이렇게 띄워주시면 함께 또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인해 사실은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의 장면입니다. 복음서를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음서에서는 사실 다양한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아주 적대적이진 않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의심하는 여주로 한켠에서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부류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본문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보다 사실은 저희가 전체를 읽지 않는데 바로 먼저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예수님이 뭔가 되게 좀 과격한 표현처럼 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유대인들은 사실은 조금 더 오늘 그 본문 8장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31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얘기를 쭉 하시고 계신데 바로 자기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 자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직접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마귀의 자녀야,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면서 바로 여기 있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자들이 그 말을 듣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남에게 종노릇하거나 죄의 종노릇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으로 여기는 너희 조상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아니 아무리 봐도 많게 봐도 한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오늘 8장에 보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격분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살짝 빠져가시는 이야기로 연봉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던 것일까요?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였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희 성도님들과 저도 수십 번 설교를 더 많이 들었을 법한 그 주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본문의 주제를 우리는 순종,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익히들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 100세에 어렵게 겨우 얻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이삭을 이유도 모른 채 바쳐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무거운 발걸음, 모리아산을 이유도 모른 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 역시 막 묵상하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라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젠 눈물도 나지 않고 아유 또 오늘은 말씀을 통해 내가 뭘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이런 부담감으로 먼저 다가오기도 하는 만큼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시작하는 이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일 후에라는 것을 보면 보통 앞장의 사건이나 어떤 일어난 일을 연결지어서 바로 앞장과의 긴밀한 연결 안에서 본문을 보게 될 때 사실은 문맥 안에서 성경이 많이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앞에 창세기 21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젖을 막대고 걸음마를 하는 단계의 일이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 창세기 22장은 바로 아버지의 짐을 함께 지고 질 만한 건장한 소년으로 장성한 때의 일이죠. 그러면 적어도 최소 10년은 이상의 적어도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2장입니다.
때문에 그 일 후에라는 기간을 단순하게 창세기 21장에만 국한되어서 보기에는 문맥적으로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 후에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크게 창세기 말씀을 받고 시작한 창세기 12장부터 21장 그리고 22장부터 25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과 복과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의 굴곡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루다가 창세기 21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1장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들을 보여주신 그 이삭의 탄생 창세기 21장 전체의 아브라함의 전체 삶을 통틀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하여 100세의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는지 지키지 않으셨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있다가 부르신 다음에 이제 봤지 아브라함아 그러면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유도 없이 뭣도 모른 채 너 그냥 바쳐 뜬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신 후에 자 잘 봤어? 그러면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할 때 아브라함이 상당한 깊은 고뇌를 했을 것이고 그 근심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들 묵상하지만 사실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깊은 고민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담겨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에 힘이 듭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는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러 올라가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짐을 챙겨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죠. 시간을 지체하거나 아브라함의 신경을 토로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100세 주셨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길 좀 지나자 이제 그 산에 이르고 그 모리아 산을 오르려고 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며칠 전 밤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왜냐면 왜 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돌아온대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부정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쨌든 그냥 무조건 우리는 돌아오다가 무조건 말하자라고 했을까요? 네. 왜 우리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서 세 번째는 모리아 산에 오르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화면으로 다시금 보시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아침에 일찍 떠날 채비를 하고 그 사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 무름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서스름없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너무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던 걸까요? 무엇을 알았기에 아침에 저 같으면 제 히에리를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바치라고 하셨으면 이건 사탄의 목소리야 막 그러고 했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강호석 장로님도 계시고 저희 장로님들 다 계시고 이제 손주, 손녀들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이런 말씀하시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목사님과 상담을 몇 번 하고 한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라고 고뇌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불태워 없어질 아들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럼 무엇을 알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바로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기근이 오자 굶어 죽을까 하여 곧바로 애굽으로 싹 피해버립니다. 거기서 또다시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까 하여 바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넘겨주고 그 바로를 통해서 많은 선물들을 받게 되죠. 소위 말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미 사라는 사실은 성경의 12장의 출발과 함께 임신하지 못한 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아닌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 하였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찾아 떠나자 아브라함이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조카 롯이 떠나자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실은 성경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아니면 그 밤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는 그 밤을 찾아가셔서 저 하늘을 봐라 라고 말하면서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했던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내를 팔아보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여서 때로는 임신하지 못할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와 함께 상의하여서 바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것이 나의 대를 잇는 나의 후손이구나 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바로에게서 건지시고 연합군에게도 건지셨고 롯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에게서 낳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 쭉 따라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바로 내가 얘기했던 그 이삭이라는 그 아이가 내년 이맘때에 너의 손에 안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비웃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했죠? 장막 뒤에 숨어서 비웃습니다. 내가 무슨 우리 아내가 무슨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주님 참 아유 농담도 심하셔 막 이러면서 믿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 순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그때에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 이삭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셨음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때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그 일 후에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봤어? 봤어?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태워 바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는지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좀 세 번역이거든요.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함께 세 번역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여기는 이삭, 바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민하면서도 아니고 큰 기쁨과 큰 고뇌 가운데에 빠져서도 아니고 어떻게 바쳤다고요? 기꺼이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꺼이 바쳤죠?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을 통해 나는 비록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면서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나의 삶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후손 이삭을 반드시 주셨지. 그걸 통해 배우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할더라도 내 안에 그런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한 칩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걸 이루셨지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아까 방금 보았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어떤 약속이 남아 있는 거죠? 내 후손을 통해서 더 많은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갑자기 봐서 네 아들 독자 이삭 번제로 바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죠. 이 아들은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얘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어떠한 일들이 있죠. 이 일을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이 남았는데 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후손 이삭인데 얘를 불태워 바치라니. 그러고 나서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보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설령 정말 죽이라 할지라도 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얘를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오늘 창세기 22장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죠? 숲풀 가운데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정말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할 때 주님 예비하시는 분, 주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또 알고 있지만 좀 더 원어를 살펴보면 여호와 이레의 그 이레가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아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보여주셨구나라는 고백이
또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까 보았던 창세기 12장과 21장까지의 그 인생을 통해서 또한 오늘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이삭을 데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리아 산의 순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았고, 그리고 그 구원 속에서 이 순양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고 우리 아들이 살리심을 받는 거구나라는 그 구원의 전체 그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라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고 하니까 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나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슴 쫄렸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어떡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분이 반드시 지키신 분이심을 첫 번째 아주 크게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너와 함께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진짜 그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통해서 내 아들을 죽었던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죽은 가운데 살아나게 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순양 속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아브라함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은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알량한 잔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를 보고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유의 주인인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따라난 자라고 말하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은 자죠? 우리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몸을 낳을 수 있는 생각은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 속에서 도무지 안 되니까 누굴 드린 거예요? 첩을 들여서 아이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고민 속에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사실 결정체가 이스마엘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항상 대책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사실은 임신을 하지 못했어라는 생각 속에서 누굴 염두했냐면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롯도 떠나고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점점점 100세가 됐고 우리 아내도 거의 100세에 근접했는데 더 이상 애를 진짜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극으로 몰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기다리신 거죠. 이제 너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대와 가능성이 이제 없니? 더 이상 없니?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라고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진짜 나에게 있어서 단 한 건도에 보탤 수 없는 이런 나 같은 처지 안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를 보고 삶을 통해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인 이스마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기뻐하였음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았다면 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사실은 그 모든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도 스스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거저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죠?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보내실 텐데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다시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올 때까지 너희는 함께 모여서 그 날을 기다리고 함께 모여서 소망하고 그 함께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지어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잠깐 뿅,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면 살아야 될까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처소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사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막 시술과 수술을 해도 사실 이 고통만 없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저도 보게 되면서 제가 그 모든 삶을 대신 제가 살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본향 속에서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그 아버지 나라 가운데를 이미 준비하셨고 그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으로 이 땅에서 잠깐 배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의 삶이 아픔을 제가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도 그러신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 삶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완성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실은 친히 간섭하여 개입하심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뒤에서 힘내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비록 부족하고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창피해서 어딘가 도망가고 숨고 싶을지언정 하지만 너희 집은 여기가 아니란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가득가득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하늘나라 본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 지칠 때마다 서로 말씀을 보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힘드시죠? 맞아요, 힘들어요 권사님, 집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도착 지점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가야 돼요. 화이팅, 힘내세요. 함께 서로 안아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의심이 되면 다시 보면서 맞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를 보이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통해 구원하실 그 믿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외우면서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짧게 오늘 들으신 말씀이 사실 되게 어떤 성도님들에게 다 원론적으로 아는 얘기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안다고 여기는 그 순간 너무나도 되게 보편적이고 쉽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보면 아프셔서 시술하시고 못 오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분들 중에 진짜 아프신 분들도 많고 아프시지만 아픈 몸 입고 나오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때론 전하고 안부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비하실 그 집과 본향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루셨다면 그 다시 한 번 더 이루실 일은 주님께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놓고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생각나시면 그 부분들을 놓고 때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또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짧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약속된 약속의 후손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구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억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온전하게 인도하실 그 구원과 본향을 바라보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으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어려움과 힘든 점이 많지만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동독교회 온 가족 교육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때로는 함께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역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그 고백이 인생에 때론 책을 써볼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이 있다 말하면서도 때론 우리가 그 우리의 문제 앞에 다가왔을 때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의지하며 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갇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약속의 후손 이삭을 낳을 그 사라를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꾀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럼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실수 많고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 안에서 서가는 우리 동독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상황들이 더욱더 더하면 더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또 꽁꽁 싸매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런 서로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예수님으로 머리된 그런 동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또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소출하고 또 소출의 기쁨을 통해서 함께 때로는 새로운 소찰을 하고 우리 가운데에 또 많아지는 그 거두는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여의치 않지만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 믿음을 담아서 바로 첫 번째 것을 떼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립니다. 여의치 않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때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 앞에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 고백이 되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삶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함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삶을 통해 함께 또한 더불어 나누고 또 기뻐하며 고백하며 또 나가는 우리 동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교회로 일어나라 파송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